사무엘하 13장,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 중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들이 아주 참 많은데 좀 안 좋은 측면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13장, 14장 이 말씀입니다. 이 13장, 14장 여기에는 핵심이 여기 13장 그 후에 일이 있는지라. 그 후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일어난 이런 사건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정말 그 승승장구, 다윗의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일찍이 이제 차세대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았고, 또 골리앗을 죽임을 통하여서 인기 절정이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사울의 그 시기와 또 이러한 수배령으로 인해서 참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7년 동안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제2대 성공한 이런 왕이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어찌하든지 옮겨서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승승장구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아주 성공한 이러한 승승장구의 다윗의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한 사건, 그 밧세바를 여기는 그 범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러한 삶은 변곡점이 되고 이게 내리막을 걷는 이런 길을 걷습니다. 이제 그 내리막의 그 서막이 이제 13장, 14장부터 이어지는 이런 삶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니라. 그 후. 다윗은 물론 밧세바를 범한 이후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하디야라는 이러한 그 솔로몬을 낳는 그런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이제 불행한 삶들이 시작되는데, 10장,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숨어서 이렇게 음행한 일을 했지만 백주에 네 아내들이 이웃에게 이렇게 범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부터 다윗이 뿌린 이 씨앗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 불행한 일들이 이제 왜 일어나느냐? 이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영향이 있는데, 먼저 본인에게, 다윗에게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옛날처럼 총명함과 이 지혜로움이, 이 순발력들이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13장에서 나와는 암논이 이렇게 약간 여기에 그 아주 얍삽한 요나답을 통해서 병든체하고, 그리고 다말을 보고 이렇게 와서 수종들하는 이 이야기를, 그것을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죄범하기 전까지는 이상한데 하면서 이것을 순발력 있게 지혜롭게 알아차렸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람을 보내서 다말한테 너희 가서 이렇게 해라, 수종 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죄는 정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러한 지혜로움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순발력 이런 것들에서 죄를 짓는 순간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다윗도 그렇게 지혜로운 다윗이 이렇게
이 암논의 병든치 않은 것들, 체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위장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다말한테 가서 무엇을 이렇게 수정들하는 이것들도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형제간에 이런 다말을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서 가정의 이 비극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것이 이제 씨앗이 돼서 이제 나중에 다시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이제 복수를 이렇게 하게 되죠. 예. 암논은 이제 큰 아들이었고 이제 셋째가 압살롬인데 2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 꾀를 냅니다. 양들을 꺾는 가운데 다 이제 하는데, 이것도 다윗에게 왕한테 가서 왕이여, 이 암논을 우리 양들을 꺾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있을 때, 분명히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범했던 이 암논의 이런 것을 알 텐데, 옛날 같으면 알 텐데 죄로 인해서 그런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암논 왕자를 다 데리고 가고 또 이렇게 암논 같이 있을 때 압살롬이 무슨 복수를 할지, 이것을 전에 같으면 알고 그것을 안 된다 했을 텐데 다 여과 없이 다 하라. 여과 없이 다 하라. 죄라는 것은 이렇게 본인에게 이러한 순발력과 또 지혜에서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또 나중에 14장에서 이제 압살롬이 친정집으로 도망갔을 때 요압을 통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이 데리고 오는 이것들도 아직 마음이 이렇게 그 압살롬에 대한 또 압살롬이 또 왕자라는 이런 왕자감 뭐 없으니까 그 암논은 죽고 그 다음이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차세대 이런 감이 아니어서 또 미워하는 이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요압이 계속 이제 자기 처세조를 해서 자기 정권을 잡고 뭐 하려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데리러 올 때 다시 또 두고와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요압의 이런 이 지벌로 이렇게 꾀로 인해서 결국 데리고 오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순발력 있게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그 반란의 왕자를 빼앗기게 되는 이런 씨앗을 낳게 되는. 범죄한 이후로 갑자기 다윗이 멍해진 거예요. 멍청해진 거예요. 순발력이 없어진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리막을 하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암논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이 암논의 이런 모습들은 마치 정말 그 11장에 다윗의 이런 자신의 모습에 이런 모습같이 범하고 또 냉정하게 내어쫓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그대로 다윗이 뿌린 이 씨앗이 자식들 속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 나중에 형들을 죽이고 또 자기 다윗의 일한 이 계모를 범하게 되는, 다 뿌린 씨앗으로 이게 영향을 다 미치거든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값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죄 짓지 말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좀만 방심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좀 게을리하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해이되어 있으면 그냥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의 생각, 죄의 말, 죄의 판단, 죄의 행동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13장, 14장 이걸 보면서 죄는 완전히 본인도 옆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정말 이렇게 망하게 하는 이런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 짓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의 무서움을 보았사오니 주님 죄 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또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일날 내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리되고 정비되고 깨어진 하나님과 언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준비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